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우리 성경을 펴시는 분들은 신약성경 287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든지 이해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 이게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에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들, 아마 여러분들이 참 지금까지 신실하고 충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늘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시면 그분의 그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자손손에게 어김없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행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좀 지쳤다 할지라도 힘을 내십시오. 그분의 그 무한하신 능력은 단지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에게까지도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복과 신실하심은 끊임없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이죠, 하나님의 그 많은 약속, 이 언약, 우리는 하나님의 특히 구약 성서를 우리가 펼칠 때에는 구약 성경이 그 당시에 그때 있었던 그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그 약속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상하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한 내용 속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 속에는 하나님 그분의 숨결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 그분의 영광, 그분의 숨결, 호흡, 그분의 영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분의 숨결, 그분의 영이 그 안에 불어 넣어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3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예전에 우리 조상들에게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약속한 그 언약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 오늘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 맞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살아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또 앞으로도 더 많아져야 합니다. 어느 순간에 이 진리가 우리에게 살아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 속에 곧 나 자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분의 음성이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 속에 있다고 하는 이 진리가 내가 딱 맞닥뜨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안목, 눈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얼마 전 우리 저쪽 그 현충원 있죠, 대전 현충원 그 앞을 지나가는데, 운전하고 지나가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졌어요. 제 마음속에. 저기 앉아있는 많은 우리 순국 선열들,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젊은 날에 그들이 전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아니면 내가 오늘 이렇게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겠느냐? 오늘 나는 정말 저분들에게 큰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그 깨달음이 저한테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찍이 사도 바울은 이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 세상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내가 빚진 자라고 하는 사실을 문득 사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도로 삼으신 것, 다시 말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먼저 구원하신 것은 저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게 하시기 합니다. 저들이 없었으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겠는가? 저들로 인하여서 내가 먼저 구원을 받았구나 하는 어떤 이 깨달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문득 이런 깨달음을 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처럼 우리 조상들에게만 준 이 언약이 아니었구나.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이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탁 안착하기 시작할 때부터 눈이 열리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부터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고 많은 하나님의 약속 중에 가장 대표적인 약속, 언약, 우리가 많이 함께 공부하면서 살펴보았죠. 하나님의 많은 언약들, 성경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은 이 언약, 약속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고 하나님은 이 약속에 지극히 충실하시는 분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자신의 입지를 드러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도 없이 많은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에 지극히 충실하신 분으로 이제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의 언약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된다. 다른 말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을 너의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언약을 이렇게 완성하셨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 성서에서 아들 그러면 딸도 포함됩니다. 아들이 되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그분의 아들이 되었다. 내가 그분의 딸이 되었다 하는 이 약속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약속, 이 약속에 하나님은 지극히 충실한 분으로 이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다가오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나와 지극히 그분의 약속에 충실하신 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 성경에 많고 많은 이 하나님의 약속들, 이 하나님의 언약, 이것이 담고 있는 내용이 뭘까요? 이것이 담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좀 알기 쉽게 오늘 이 시간에 맞게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볼까요? 많고 많은 이 하나님의 이 언약, 이 약속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궁금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은 이 약속에 지극히 충실하신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해 들어오셨습니다. 나는 그분의 아들과 그분의 딸로 이제 하나님의 이 약속과 내가 연합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이 언약,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지, 자, 큰 그림으로 먼저 우리의 하나님은 극도로 신뢰할 만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약속들을 우리가 요약해보고 또 요약해 보았을 때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말을 좀 이 말을 더 강조해서 넣고 싶었어요. 그런데 다른 적절한 말이 없어서 제가 극도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뭔가 이 안에 하나님은 너무나 충실하신 분이다 하는 말을 좀 넣고 싶었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과 그분의 자녀들과, 다시 말해서 오늘 나와 약속하신 그 약속에 하나님은 극도로 신실하신 분이시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되신다 하는 이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가 되셔서, 여러분, 아버지, 아빠, 또 어머니는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 자녀를 둔 아버지나
어머니는 생각이 어떻습니까? 아마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 지금까지도 권사님들의 마음속에는 오직 자식, 내 아들, 딸. 실은 부모님들은 바른 건강한 부모, 요즘에는 워낙 세상이 이상해져가지고 이상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바른 올바른 부모님들은 실제로 아들이 어디가 아프면 그 아들이 저 아픈 것 좀 나한테 내가 대신 알았으면 하는 마음 다 같습니다. 자식 아들, 딸에 대한 부모의 마음은 그렇게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거. 여러분, 제가 약간 영적인 얘기 하나 할까요? 거룩한 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는 길, 하나님을 우리가 꼭 만날 수 있는 길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라. 또 우리 예언서에서는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심으로 우리가 뭘 하고 있으면 그것은 거룩한 겁니다. 거룩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만 내가 하면 꼭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준 그 방법대로 내가 뭔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거룩한 것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가 전심으로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이 아주 많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전심으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은 딱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준 그 유일한 한 가지 그 길대로 내가 뭔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전심으로 뭔가를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도 아주 큰 관심이 있어요.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이 그래서 전심으로 너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몰두하지 말라 한 것입니다. 전심으로 오직 하나님 그분만을 너는 전심으로 찾아라. 그리고 이제 너가 앞으로 전심으로 뭔가를 기울일 것은 그분 안에서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신뢰할 만한 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것이 마치 이렇게 그 다른 어떤 이유가 없이 정말 순수하게 전심으로 부모는 자녀를 돌보고 있다 하는 것 아마 아실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향한 그 마음, 그 순결한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아주 그 소중한 그 길을 부모의 그 때묻지 않는 자녀를 향한 부모의 그 때묻지 않는 그 사랑 속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드러내 주셨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때때로 잔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진짜로 이 부모가 자녀가 미워서 잔소리하는 것은 아니죠. 물론 그 순간에는 또 미움도 있겠지만 결국은 다 자녀를 진심으로 위하는 이 부모의 마음. 이 마음은 이 세상에 부모가 가지고 있는 모든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바로 이 부모와 같이 너는 이제 하나님을 이 아버지와 같이 너는 이제 하나님을 그보다 더 친근하게 아빠와 같이 너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찾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너희가 이 세상 속에서 건강하고 튼튼하고 올바르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참으로 면면하게 큰 그림으로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고 유지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의 모든 약속들이 많고 많이 있으되 그러나 그 모든 약속이 똑같이 동일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한 가지 이 진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극도로 신뢰할 만한 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또 두 번째 하나님은 내 일상의 모든 삶에 깊이
깊이 관여하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일상의 모든 일들이 뭡니까? 오늘 내 삶 전체 아닙니까? 내가 오늘 내 삶 속에서 내가 만나고 있는 모든 일들 전체 아닙니까?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즐거운 일이든 아니면 힘들고 괴로운 일이건 내가 오늘 만나고 있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은 이제 너희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이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너의 모든 일상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깊이 관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라 하는 것입니다. 너의 모든 일상을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기뻐 너의 모든 일상,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 그 일상 속에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깊이 관여하시고 계신다. 너는 바로 그 하나님을 알라. 우리를 전심으로 돕고자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제 하나님은 극도로 내가 신뢰할 만한 분이시고 동시에 하나님은 내 일상의 모든 일에 그분이 관여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 관여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이제부터 너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지극히 우리와 약속하신 이 모든 약속에 지극히 신실한 분으로 우리 앞에 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절대 변함없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서 말씀에서 로마서 5장 2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배려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거냐? 왜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내가 어느 때이든지 신뢰할 만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아담에게서부터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죄가 지면 죄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해서 나를 정죄합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죄가 제가 그래서 죄는 아주 비열한 인격성을 가지고 있어요. 죄가 살아있어요. 죄는 항상 내가 무언가 잘못하면 하나님 그분의 그 약속, 하나님 그분의 그 언약의 말씀을 딱 나에게 제시하면서 나를 정죄해요. 또 하물며 죄는 어느 정도의 어떤 그 인격성을 가지고 있느냐? 죄는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이 모든 언약, 그것 자체를 가지고 또 죄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언약,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 전에는 내 안에 없던 것을 만들어내면서 죄가 우리를 정죄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죄가 얼마나 간악한지 여러분 볼까요? 여러분이 지금 1분만 제 넥타이 보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한다 합시다. 1분만 제 넥타이 무슨 색인지 보지 마세요 하면 여러분, 그전에는 제 넥타이가 무슨 색인지 여러분이 관심이라도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1분 동안 제 넥타이 보지 마세요 함과 동시에 여러분 이미 힐끗 봐버리셨을 거예요. 힐끗 이미 혹시 그때부터 눈을 꽉 감고 안 봤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지 말라 하니까 벌써 우리 마음속에 예전에 없던 보고 싶은 욕망이 내 안에서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죄는 탐내지 말라 함과 동시에 내 안에 그전에 없던 탐심이 내 안에서 만들어낸다. 이게 탐심을 만들어낸다 하는 거예요. 이게 죄가 가지고 있는 그 비열한,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래서 비열한 인격성이라고 그렇게 제가 이름 지었습니다. 죄는 이렇게 우리 안에서 아주 교묘하게 우리 안에서 그렇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무지막지한 죄의 힘보다 더 크다 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작은 실수로 즉각 우리를 정죄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너 거역했지 않느냐 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 죄가 넘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쳐난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승리입니다.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더 크게 부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죄에 빠져들어갈수록 더 큰 은혜를 하나님 나에게 쏟아 부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역시 가장 순수한 그 부모애가 자녀를 대하는 그 사랑 속에, 가장 순수한 그 사랑 속에 드러나 있습니다. 어린 꼬마가요, 앞가림을 못하면 못할수록 부모는 더 큰 관심을 이 꼬마에게 쏟아붓습니다. 세상에서 내 아들 돌팔매질 하면 할수록 그 부모는, 그 어머니는, 그 아버지는 그 아이를 더 감쌉니다. 이게 참 사랑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께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랑을 알 때 우리 마음이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쏟아부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바로 이런 신실하심입니다. 이런 신실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에 놀라울 정도로 신실하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도는 하나님의 이 약속이 항상 나에게 예스가 되게 하는 이 한 가지 이유. 그러면 언제 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항상 나에게 예스가 되느냐, 예가 되느냐. 야, 이게 참 저는 솔직히 이 말씀을 대하면서 말이죠. 내가 어떻게 이 광대한 말씀을 내가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겠냐 하는 데에 대해서 큰 내 나름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어찌하든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사도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 함께 살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도가 항상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항상 우리에게 예스,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예스하고 이루어지게 하는 그 한 가지 딱 이유, 그 조건을 사도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예스가 된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 그 믿음,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핵심 요소가 되는지 우리가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항상 예가 된다. 여러분, 이 진리가 그러면 또 담고 있는 내용이 뭘까요?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의 주제를, 성경 에베소서의 주제를 딱 한마디로 말한다면 엔 크리스토, 그리스 말로는 엔 크리스토, 영어로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이 말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로마서에서 갈라디아서까지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이 진리를 너무나 중요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연합을 이제 너희가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연합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연합은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가 언제 우리 안에서 그 힘을, 그 능력을 갖게 되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고 하는 이 진리가 언제 내 안에서 살아나기 시작하느냐? 능력을 발하기 시작하느냐? 그건 이때부터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이 내 삶과 함께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 사실.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망에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삶과 함께, 나와 함께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듣고 믿고 깨달아 알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이 연합, 이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와 이 연합, 영적인 연합의 이 능력이 우리 안에서 생겨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부활하심, 이것이 내 삶과 똑같이 함께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발견하고 알고 믿고 이 사실을 내가 기쁘게 인정할 때 내 안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사도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는 이 말씀은 상당히 좀 사도가 우리에게 다루고 있는 좀 아주 영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자, 사도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내 삶이 함께 연합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이 일이 내 안에서 똑같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 사실이 내 안에서 인정되고 믿어지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한 이 놀라운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기 시작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요. 십자가에 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옛사람이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실 때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가 다시 탄생하게 되었고, 그러므로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삶과 죽음과 부활에서 연합했으니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이제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기 시작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의식 속에, 우리의 의식 속에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오늘은 좀 그 성경에서 주님도 말씀하셨던 내용도 그렇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내용도 그렇고 약간 그 스피리추얼한, 약간 그 영적인 내용을 오늘은 우리 주제가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주님이 아버지 안에,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있는 줄 알리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그 신비로운 주님과 나와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신앙의 내용입니다. 믿음의 내용입니다. 능력의 원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신비한 이 연합. 여러분, 이 연합이 아주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다른 종교들도 이런 류의 가르침이 있어요. 그 일찍이 말이죠. 힌두교 있지 않습니까? 힌두교가 그 가지고 있는 일종의 힌두교의 그 영성이 소위 팬세이즘이라고 그럽니다. 범신론이라고 그럽니다. 범신론, 팬세이즘, 이 범신론이라고 그럽니다. 힌두교의 가르침은 이겁니다. 신이 저 나무 위에 나무 안에 임재 있다. 그래서 저 나무가 신이다. 이게 힌두교의 가르침입니다. 자, 신이 나에게 임재했다. 그래서 내가 신이다. 이 곤란하죠? 이게 힌두교의 범신론입니다. 힌두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 그래서 힌두교는 내가 주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그것과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 이 비유가 가장 적절하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물이 가득 담긴 대야가 있다 합시다.
물이 가득 담긴 대야가 있습니다. 이 대야에다가 여러분이 만약 천도 좋고 스펀지도 좋고, 자, 스펀지 하나를 이 대야에, 스펀지 이만큼만 주먹만한 스펀지를 그 대야에 물 대야에 넣었다 합시다. 그리고 살펴봅니다. 그러면 이 물과 스펀지의 그 모든 섬유질 그 사이에 다 물이 스며들어가 있죠. 오늘은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데 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점은 꼭 이해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그 생명력, 동력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느냐? 사도 바울의 서신서마다 사도 바울이 다 이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그러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의 옛사람도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망해서 부활하실 때 나도 주와 함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 이 진리가 담고 있는 내용 말이죠. 힌두교는 아까 팬세이즘, 범신론을 주장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이것이에요. 물이 있습니다. 자, 스펀지를 물속에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 스펀지 사이 속에 다 물이 스며들어가 있죠. 물과 스펀지가 완전한 연합을 이루었습니다. 모든 스펀지 그 섬유 사이에 다 물이 다 스며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과 스펀지가 연합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스펀지가 물은 아니고 물이 스펀지는 아닙니다. 이게 주님이 가르친 아주 중요한 이 영적인 통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습니다. 사도는 얼마나 이 중요한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이 확실치가 않으면 정말로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은 곧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를 볼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완전히 연합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내 안에서 똑같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의가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내 소망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새 사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토록 긴밀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해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스펀지가 물이 아니듯이, 물이 스펀지가 아니듯이, 그렇다 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나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둘이 얼마나 깊이 연합해 있는지,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도가 말씀하신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연합의 그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연합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이 진리가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참으로 신비하게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이루었으면서도 동시에 나는 그리스도 그분은 아니고 그리스도가 나 자신은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파랄지 이 이단들이 거기에 빠져나갑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다, 정명석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 범신론으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먼저 이와 같이 신비롭게 그리스도와 내가 영적인 연합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이 진리는 이제 그리스도 그분으로 모든 것이 평가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그분의 것으로 평가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평가되게 될 때 그 사람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를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스스로의 노력은 우리 이사야 64장 6절에 말씀하죠. 우리 인간의 선행은 마치 소위 그 filthy garment, 이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우리 사람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에 이를 만한 그 어떤 것도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의가 내 의가 되게 하실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 담대하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의가 내 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평가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의가 됐고, 그리스도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다 그분 안에 있는 나에게 다 적용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진짜 내 자신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합법적인 내 자신의 진짜 참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좀 더 묵상하고 좀 더 묵상하고 이제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이 진리를 따라서 행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갖기 시작할 때 악한 사단도 가장 우리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굳건하게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이 진리가 담고 있는 것, 이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근본적인 변화를, 내 안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더 이상 나의 옛사람이 내 안에 주인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육신이라고 하는 나의 옛사람과 자꾸 나를 다시 돌아가게 만들려고 하는 육신이라고 하는 이 형태가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유혹을,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유혹을 늘 내 마음속에 온통 이것이 나를 점령하도록 하는 그 어떤 구실, 어떤 그 발판, 육신이라고 하는 그 발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이 약함,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또 나를 훈련하고 계시는 겁니다. 연단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에 유혹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킬 수도 없습니다. 미묘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그분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진짜 나는,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진짜 모습입니다. 이건 단지 우리들의 신분의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품과 인격과 우리의 마음과 능력과 우리의 잠재력에서까지 완전히 본질적인 새로운 창조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인가요? 새벽인가요?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사람의 성격은 거의 변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둘로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타고나거든요. 아주 급한, 대부분 O형은 좀 성격이 급하고 또 부모에게서 대부분 물려받습니다. 뭔가 이게 유전자적인 어떤 그 기질, 그래서 이 성격을 기질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오래도록 평생에 대부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의 성품은 바뀝니다. 캐릭터라고 그러죠. 캐릭터. 우리 사람의 성품은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놀랍게 우리 안에서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관심이 없던 것이 새로운 관심, 거룩함이나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나 이런 일들은 우리가 옛날에 관심도 없었던 것인데 이것이 우리 안에 관심거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서 이렇게 성품은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곧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온전한 연합을 이루었을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일입니다. 자, 내가 그분과 이토록 온전한 연합 곧 하나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대해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하라.
너희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대해서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저 묻어두지만 말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너의 삶 가운데서 힘차게 사용하라 하는 것입니다. 힘차게 사용하라.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에 말씀하셨던 이 달란트 비유도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너의 것이 되게 해 주신 그 완전한 신분의 변화, 이 놀라운 것을 너는 이제 힘차게 사용하라. 땅에 묻어두지만 말고 힘차게 사용하라. 아멘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아멘 할 때 언제 우리의 이 아멘이 우리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느냐면, 내가 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도모하고자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한다 할지라도 내가 간구하는 것이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도모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이루심이라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구하고 있다고 하는 이 분명한 우리의 자의식이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그분 앞에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이 일의 성취를 통해서,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모하고자 하는 이 마음, 이 열망과 함께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너의 아멘과 함께 이루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사도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우리들의 생명의 원천으로 기억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yes, 예가 되나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